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고 또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미 북쪽은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이 있을 때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필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대나라 제9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에돔 나라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사력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30만 명 갖고는 도저히 전쟁에 승산이 없자 아마샤가 어떠한 계획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서 그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물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100달란트를 골고루 나눠주고 우리와 함께 에돔 나라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 10만 명을 우리에게 좀 구워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서 군사를 10만 명을 구워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40만 명이 에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아마사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마사 왕이요, 북쪽 이스라엘 10만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니 그들과 합작해서는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30만 명만 갖고 싸우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좀 있으면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돕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 아마샤는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군사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할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죠.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당신들은 전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나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돌아가라면 그냥 기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화를 내고 분내어서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분을 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차피 돈을 받고 나왔지만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전쟁 물자를 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무런 전쟁 물자를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들이 기분 나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곱게 돌아갔든 아니면 기분 나쁘게 돌아갔든 일단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군사력 30만 명만 갖고 그 힘이 막강한 에돔 사람과 세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11절, 12절이겠습니다. 이제 순종한 결과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딪히면 어느 한쪽이 더 심하게 다칠 수는 있지만 약한 자도 다치기 마련입니다. 차가 부딪혔을 때 양쪽이 다 망가지지 한쪽은 멀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술과 능력으로 아군들은 철저하게 한 사람도 패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적군들만 갑자기 20,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는 에돔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결국은 도망가고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면 세상의 모든 위치는 내가 학벌도 따야 되고 내가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내가 외국말도 잘해야 되고 내가 스펙도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스펙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디 세상에 가서 학벌이 없고 실력도 없고 라이센스도 없고 내세울 만 없는 그 사람들을 어느 기업이 구제하고 어느 기업이 그들을 데려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쓴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부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남자로서 어떤 여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 있다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람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법으로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고기를 저녁에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고기는 깊은 데 가서 얕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훨씬 더 바다 사정을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몽땅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잡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으되 오늘은 내 모든 상식과 이론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다고 말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에도 풍성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가치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수준, 감상하는 수준, 은혜 받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연륜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대가는 어마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설교가 늘었나 안 늘었나 옛날인 그대로인가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설교를 너무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을 하면 손 씻고 오라 하면 손을 씻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잠자라면 잠자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많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위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 편이 끝났습니다. 예배 한 편이 끝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우린 여전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니 어떤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순종했더니만은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순종은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치유를, 위대한 회복을, 위대한 능력을 끌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30분, 40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 전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가 은혜가 된다면 그분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조금 빠져 있다가도 어느 대목에서 큰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격해오고 내 영혼을 때릴 때 우린 뭔가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는 무엇을 포기했고 그가 포기한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9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마샤는 이 말씀에 꽂힌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용병들을 데리고 올 때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그 돈인지는 당시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저 10만 명을 목숨을 걸고 목숨값으로 지불을 했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로 아무리 못 가도 1000억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500억 이상은 될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전쟁에 나왔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만 명이면 수백억 이상은 되는 그 돈을 아마사는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냈죠? 돌려보냈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야, 전쟁 안 했으니까 돈 내놔. 야, 네가 안 했지. 난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돈은 이미 지불한 겁니다. 아마샤는 갈등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회수 못합니다. 수백억 혹은 천억이란 돈이 그냥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당신이 지금 현재 손해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꽂힌 겁니다.
순종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 어려운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는 예를 들어 1,000억 가까운 돈을 포기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한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2가지로 아마샤를 보상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아마샤가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아마샤는 받았을 것입니다. 2번째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합 군대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그 엄청난 에돔 나라를 쳐 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전부 다 아마샤가 사는 동안에는 유다 백성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의 명성은 당시 최고로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2가지를 보상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잃어버린 손실을 채웠습니다. 그 명성을 가지고 온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는 엄청난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가치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축복은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 게임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새로운 역사는 순종하는 자이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멸망과 고집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이름 말할 수 없는 표적을 처음부터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고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로 야 이 귀신아 나가 하니까 그가 떠났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조상이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육적인 혈통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만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간에게 나오는 선과 인간에게 나오는 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적 일을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킨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내 의를 의지해야 돼. 내 목숨만이, 내 피만이, 내가 3년 반 동안 지었던 이 율법을 완성시켰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심판 안 받아. 그래야 네가 죄사 안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네가 천국을 기업받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너를 그 의를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너를 부르실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만날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를 깊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았는데도 자기 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그만 것 하나라도 포기하십시다. 새벽잠을 포기해야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한 죄악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만이라도 포기하면 능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는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은 100달란트보다 능히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오늘 이 아마샤가 돈을 이미 지불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뜻을 전하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은혜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전부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호스트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먼저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혼자 기도할 때마다 보다, 혼자 성경 볼 때마다 공적 예배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공적 예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준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이런 모든 성도들이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하고 합심 기도하고 합심 찬양할 때 수많은 가치 있는 보화들이 우리에게 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줄여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야만 합니까? 그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강가로, 놀라운 치유와 이적이 있는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는 자에게 먼저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멸시를 우리 주님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서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주 만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에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 등극하게 하시고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륜, 나이, 직분 따지지 마십시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성령님이 근심할 것 같다면 내게 아무리 손해가 와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포기하십시다. 많이 포기하면 많이 얻습니다. 순종 게임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오징어 게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 게임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게으름을 포기하고 세상의 탐심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에 축복은 우리의 목이 될 것입니다. 많이 순종하셔서 많은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